13장 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로 올라가니.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2장에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다가 점점 믿음이 약해서 환경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걸 두려워해서 미리 이 사기를 치다가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까지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시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좀 오래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이요, 성경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게 무슨 약속이냐면 일방 언약이에요. 일방 언약.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는 하나님이 혼자서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일방적으로 받았죠. 아브라함이 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근데 일방적으로 주신 그 역사를 믿고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해서 믿고 행동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430년 뒤에 시내산에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일방적으로 하시기 원했어요. 근데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일방 언약이 아니고 다 행하겠다고 이렇게 받죠. 그럼 보세요. 쌍방 언약이에요. 계약을 서로 간에. 그래서 계약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재단에다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몸에다 뿌려버리죠. 이 쌍방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제일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에 보면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여기 이제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매도자가 뭔지 아세요? 매수자. 그렇지, 매수자 사는 사람, 매도자는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건 집 같은 걸 하는데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둘 다 협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한쪽만 막 주겠다,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증여 이런 게 있지만 그건 복잡하게 말고, 이해되시죠? 그럼 둘 다 도장을, 빨간 도장을 탁 찍어야 되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한 게 이제 율법이에요. 시내산에 받은 거. 이건 뭐라고? 쌍방 언약. 둘이서 이제 서로 간에.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모세와 계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큰 언약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언약이 뭐다? 일방 언약.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혼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장 찍은 게 없어요.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모세와 그 백성들이 430년 뒤에 무슨 산?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무슨 언약? 쌍방 언약.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쌍방 언약은? 죽어요. 왜냐면 필요했으니까. 필요했다는 건 뭐예요? 피를 보겠다고 이렇게 도장 찍은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안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돼요.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이해되시죠? 근데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선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교만으로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브라함은 무슨 언약을 받았어요? 일방 언약.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졌을까요? 지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엄청난 죄를 지었죠. 마누라를 막 팔아먹는 이런 황당무계한 죄를 짓는 인간.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마누라를 팔아먹진 않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주 찌질이 중에 도가 넘는 찌질이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안 혼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찌질한 놈아 이러고 아브라함을 혼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아도 그런 인간은 혼내야 되는 거지.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안 혼냈어요. 왜 안 혼냈을까 아시는 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알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 지켜야 돼.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본인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 언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아멘.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이 우리 이 풍성한교회에서 경영동 풍성한교회에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같이 지나가고 있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는 하나님. 일방 언약. 이해되시죠? 네. 출애굽기는 쌍방 언약이에요. 근데 두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 나중에 신약본 그렇게 표현을 하죠. 율법과 복음. 근데 율법은 뭐라고요? 사망. 복음은 생명. 그런데 뭐가 또 율법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은 복음이죠. 일방 언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때 베드로야 나머지 12제자들 모여봐. 70명 모여봐. 자 이제부터 나랑 이제 계약하자 라고 계약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올라가시니까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 계약하고 막 할 게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놀라웠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한 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 원자죠. 말로 한 건 그중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해되세요? 마지막에 무슨 약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해되세요? 그 전까지 해놓은 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시 일방언약에서 창세기 일방언약에서 출애굽기 쪽에 와서 쌍방언약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방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새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게 원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새언약 약속. 좀 많이 나갔어요 제가? 성경이 조금 이게 있으셔야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은 그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반응이 영 싸하네요. 그러면 제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고 자 하여튼간 말씀이 자꾸 이렇게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음식 먹는 신앙이 있고요. 장성한 음식 먹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나오면은 이해되시죠? 자 일단 그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일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 혼나는 게 아니고 모든 재물을 갖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왔어. 그래야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이 얘기가 이해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geb으로 올라가니 엄청 부자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죄만 졌어요. 그런데 금은 보석에다가 어마하게 이게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일방 언약하고 쌍방 언약이 개념이 안 잡혔을 때는 아니 이런 하나님이다 그죠? 세상 말로 혼나야 될 개판 치는 사람한테 뭔 복을 주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방 언약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일방 언약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받은 이삭, 그 다음에 하갈, 이스마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해 안 되시면요 일단 들어두시고 나중에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잊지 말 것은 일방 언약 받은 사람의 축복. 이거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게 곧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죠. 아브라함처럼 와이프를 팔아먹은 죄는 안 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다 이뤘다, 구원을 이뤘다 이 얘기시거든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일방 언약을 받는 거지 복음을 받는 거지 쌍방 언약 율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이걸 잘못 받은 게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계속 이 율법을 가리키는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요, 지켜야 돼요. 1.1도 말고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느냐?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죠. 그래서 우리 죄인이죠. 죄인 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라. 아멘? 아멘. 그렇게 돼서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한계를 느끼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반대래요. 너 죄 졌지? 예. 빨리 가서 선한 일을 해갖고 깨끗해져. 그래야 천국 가.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 이론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죠. 이해돼요? 죄 시커진 놈이, 도둑놈이 깨끗해지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간다 그러면 그런 놈 천국 안 가고 싶지.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막 선한 일을 막 하는 거야. 너 도둑질 뭐 20만 원어치 했니? 너 2배. 40만 원어치 이웃을 위해서 나눠줘. 그러면 20만 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없어지고 20만 원어치 선을 행했으니까 넌 착한 놈이 돼서 천국 가는 거야. 그럴듯하게 들려요. 마귀 소리. 그게 되잖아.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까지 가려면 좀 긴데 그거 하여튼 그 정도만 해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는 거예요. 죄값은요 사람한테 이것도 좀 조금 깊은 얘기인데 오늘 좀 깊게 되네요. 죄를요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요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개똥이한테 죄를 졌어. 이것도 성경이 깊어지기 전에 들으면요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느냐면 야 너 무슨 죄를 져도 예수만 믿으면 다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너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말도 안 돼.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런다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내가 10만 원어치 죄를 졌으면 10만 원어치에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네가 또 10만 원 더 남을 도와주면 선한 게 10만 원 많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가 10만 원을 줬든 100만 원을 줬든 똑같이 죄인이야. 그런데 네 능력으로 아무리 착한 일은 안 돼. 예수님이 그 죄값을 죽음이니까 죽음으로 갚아야 돼. 갚아줘서 없어져서 의롭게 돼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가 없어져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그럼 죄는 내가 짓고 엉뚱한 이스라엘 청년이 죽어갖고 내가 용서된다는 게 말이 돼? 나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게 논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눈물 나고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죽을 놈인데 누가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줘요? 없지. 그리고 내가 착한 일 해요? 착한 일 못해요.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거의 다 죄예요. 음란한 거, 더러운 거, 남 시기 질투하는 거,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착한 일 하루에 5만 번씩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이해되세요? 생각만 해도 죄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음욕을 뿜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예요. 우리는 못한다고. 뭘 갚아? 갚기를 어떻게 갚아? 5만 가지를. 재벌도 못해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하나님 말씀 맞다는 게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믿어보면 성령으로 해서 깨달아지는 거고. 근데 세상은 반대로 얘기해요. 깨달아져야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깨달아서 간다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믿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도 성령님이 열어주는 만큼만, 계시해주는 만큼만, 아포칼리스 열어주는 만큼만, 믿음 만큼만. 아멘? 아멘.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깊어지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시키시니까 아멘.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성령님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저 성령님이 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멘.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아마 있으신가 봐요. 자, 그건 그렇고. 자, 2절 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이게 은혜로 믿어지시죠 이제? 아멘. 이걸 모르면요 거부감이 생겨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나쁜 짓 했는데 은과 금이 풍부해졌더라.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복음을 보고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아져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우리에게 은과금을 이렇게 주시는군요. 아브라함의 후손님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걸 보고 이런 하나님 나 못 믿겠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믿어지는 거. 자, 그리고 믿어지면 놀랍게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아멘. 아멘. 그 이유는 뭐냐? 일방언약. 일방. 여러분 일방언약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 십자가 거기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그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일방언약을 받으면 죄를 막 짓고 싶다, 안 짓고 싶다? 안 짓고 싶다. 왜?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무서운 것보다도요, 생각이 바뀐다고요. 그 전에는 내가 억지로 착해져야 되겠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생각을 두고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되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반대로. 똑같은 술을 보는데, 아니면 도박을 보는데 옛날에 하고 싶었거든? 저 그랬어요. 저 세상 살다 왔잖아요. 공짜 술이라면 나갔어. 선배들 사준다며. 돈 없어서 못 먹었지, 술. 먹고 싶었지. 근데 지금은 공짜 아니라 뭐래도 먹기 싫어. 싫어져야 돼. 담배도 마찬가지야. 담배 끊기 참 어렵거든요. 얼마나 담배 피우는 분들이 요즘 고통받는지 아세요? 나와갖고요, 빌딩 밖에 나와갖고 밖에서 막 길에서 피잖아요. 잘못 피면 그것도 또 저기 딱지 떼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못 끊어. 왜? 좋으니까. 자기 생각이 담배 피우고 싶은 거야. 몸이 땡기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끊는 사람은 안 땡겨. 저는 담배 냄새 싫어. 이해되세요? 뭔지? 확 생각이 바뀌면 몸이 다 바뀌어요. 인생도 바뀌고. 좋은 생각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술, 담배가 싫어지고 하기 싫어져야 돼요. 아멘. 죄가 싫어지고 하기 싫어져야 돼요. 내가 억지로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졌던 곳에 이르니.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다시 이제 처음 믿음으로 또 회복된다는 것이죠. 일방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럼 무조건 복주인이 아니에요. 중간에 고통스러워요. 아브라함도 거의 죽을 뻔한 거죠. 애굽 왕한테 두려움으로 자기가 마누라를 사기쳤고 먼저 거기에 따라서 괴로웠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언약 받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잘못하면 일방언약 받아도요, 징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선을 이뤄요. 근데 율법은요, 예, 율법은 그냥 죽어요. 박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받으신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언약을 받았는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일방 언약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고통 중이지만 다시 회복이 됐죠. 첫사랑을 회복했죠.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돌아왔죠. 그죠? 거기서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느꼈죠. 자기가 잘못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네. 그죠? 자,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롯은 누구예요? 아는 분? 조카. 조카. 이 사람 같이 왔어야 돼요? 안 왔어야 돼요? 알았어. 안 왔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6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만 사기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못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대신에 뭐예요? 고통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일방언약 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결론은 합력하게 선을 이뤄요. 오케이? 자,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막 재산이 늘어나니까 땅이 막 좁아.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오늘 약속받은 사람이 돈, 재물로 인해서 갈등 생길 때 일방 언약 받고 돈, 재물로 갈등 생길 때, 아유,
제가 좀 잘못 썼네. 자, 네, 오늘 이겁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일반원의 사람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그래서 근심 걱정 없어진다? 아니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이해되시죠?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긴다고 그랬지 환난 안 당한다고 얘기 안 하세요. 당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성경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당하죠. 환난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복을 받죠.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아 내가 뭔가 좀 잘못돼서 징계 당하는구나. 올바르게 가야지.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약속받은 사람이 돈 재물로 갈등이 생기죠?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예. 그 이제 요것만 보면은 불신자들에게 이해되세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로마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성도 간의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 불신자에게 성도의 싸우는 모습 안 보인다. 영광 가림으로. 이해되시죠? 막 싸우는 모습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죠. 우리 자신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좀 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요걸 좀 지켜야 되는데 요즘에는 갈라디아 맞죠? 갈라디아에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아니 왜 교회 내 문제를 세상 걱정으로 가져가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걱정 가져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해결하고 정 안 되면 그때는 가져가야죠. 왜냐면 세상 걱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아주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 해결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심해. 툭 하면 그냥 애초에 그냥 바로 가버려. 총에서도 그렇고 노예에서도 그렇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이제 우습게 가는 거죠. 교회를.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그게 본의 아니게 재판에 이렇게 되니까 그 판사가 장로들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 웬만하면 총이나 노예 있으니까 거기서 좀 해결하기 시작해. 이거 덕이 안 됩니다. 제가 판사지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갖고 얼굴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막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싸우지 안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가 넘게 무조건 그걸 다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약속받은 사람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렇다고 뭐 세상 걱정 완전히 부인하라 이건 아니에요. 신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기자 바울이 세상 걱정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로마 황제한테 자원해서 갔어요. 거기서 내가 재판받겠다 그랬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건 괜찮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막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가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똑같은 것 같지만 영이 깨있지 않으면요 반대로 행동하면서 자기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착각은 되니까요. 이단 사이비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사람들도요 나름대로는 지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단에 잡혀갖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마귀 짓을 하는 건데 자기는 그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영분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영분별 하라는 거예요. 영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퀴즈. 말씀으로. 그렇죠. 영분별은 뭐 이렇게 영빨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식을 하는 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딱 보여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예요. 기준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말고는 무슨 뭐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8절이죠. 어떻게 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투지 말자. 같은 성도끼리는 웬만하면 이렇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안 싸우려고 그랬을까요? 고개 구절이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툼을 양보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툼을 양보한다. 자, 언약받은 사람이 돈 재물로 갈등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양보할 수도 있어요. 양보. 내가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에요. 굴종이지. 예수 믿는 사람 굴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도. 자,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중에 또 현실적으로 하나만 제가 예를 들 테니까 그 다음에 질문할 거예요. 긴장하세요. 하나님을 첫 번째 계산에 넣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다. 그러면 다툼을 안 하고 양보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럼 다른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다른 거 뭐 때문에 이렇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다툼에서. 자기가 손해가 나는데. 족하기 때문에. 아, 그것도 맞네. 족하기 때문에. 예. 맞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되면 떠나는 거죠. 떠나라는 얘기죠. 사람을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른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자르면 손해요? 아니에요? 손해죠. 손해죠. 누가 봐도 손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떠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멘. 자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분명히 잘려야 그랬죠. 아멘. 그러면 떠나가게 해야 돼. 이 사람 계속 우리 조카로 너무 불쌍하네. 계속 품앗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돼갖고 때가 되면 떠날 사람 떠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미래는요. B번. 미래는 이게 없어져야 이만한 세상이 열릴 수도 있어요. 아멘. 100% 열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굳이 그거 너 없어도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물론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계산 넣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보다는 누굴 택해요? 하나님을. 그렇죠. 환경보다는 하나님 더 크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저기 1,000원 주고 사기꾼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동네 노인들을 막 불러들여요. 그래갖고 휴지를 막 줘. 오면은. 그러면 동네 노인들이 막 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휴지 해봤자 한 10,000원, 20,000원이면 될 거예요. 뭘 크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약장사.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거기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당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1,000원, 2,000원, 10,000원 때문에 나중에 보면 100만원씩 물건 사와. 맞아. 그렇게 안 써. 그렇죠. 우리 망했어. 조그만 거 포기할 줄 알았어요.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그만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고 거기에 매달리면요 코 깨요.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복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복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죠. 환경에 의해서. 또 다른 번 복은 환경. 자, 여기 한 표. 또 어느 것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복은 이거 사람. 여기 복을 만드는데 사람, 환경 중에 환경에 의해서 복이 만들어진다. 또 다른 번 환경 두 표. 또 하여튼 이쪽이 많은 환경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는 거 같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환경은 우리가 보는 그거를 볼 때는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환경이 나으니까 당연히 복이 받았죠.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크게 보잖아요. 좀 더 크게 보잖아요. 이거랑 똑같아. 1,000원짜리로 보면 당장 취주받는 게 큰 건데 사실은 그 뒤에 이제 100만 원 뺏기는 것처럼 성경은 더 크게 보내는 거. 하나님은 더 넓으시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하려면 복은 사람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그게 복이 오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복이 안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리얼하게 말씀드릴게.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이 개판이지. 한마디로 석유 안 나요? 그죠? 석유만 얘기할게요. 제일 쉬운 거. 베네수엘라인가? 요건가? 베네수엘라 뭐였죠? 한글이 어렵다니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인가요? 베네수엘라. 요 나라 석유가 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난다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망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망했다고요. 석유가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우리는 석유가 하나도 없는데 석유를 팔아먹어. 그죠? 무슨 정유회사 그래갖고 우리가 많이 팔아먹거든요. 우리는 잘 살아. 여기는 망했어. 자원, 환경 여기가 훨씬 좋아. 망했어. 그러면 또 베네수엘라가 원래 못 살았냐? 아니에요. 전에는 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나라를 완전히 거꾸로 꼬나박으니까 복 없는 사람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공산주의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어. 그 지금 아주 답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증명이 되죠. 사람은요, 이 복은 사람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재벌로 태어났어. 보세요. 여기 복이죠. 재벌 날로 태어났으면. 근데 이 사람이 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지 않고 이 사람이 마약해, 도박해. 요거 금방 박살납니다. 근데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나도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있어갖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재벌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환경이 복이 아니에요.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은 뭐라 하냐면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아. 야, 너보다는 재벌 아들이 훨씬 낫죠, 환경이. 그렇죠. 얼핏 들으면 그렇죠. 근데 생각이 잘못되면요, 사람이 잘못되면 진짜 나라로 빠져. 돈 없으면 마약도 못해, 도박도 못해. 망할래도 망할 수가 없어. 돈이 많아. 옆에서 사기꾼이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세요? 돈 많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사기꾼이 안 붙어. 돈이 없거든. 사기꾼도 돈 있는 사람한테 붙어요. 얼마나 정글 같은지 아세요? 부자들 사기가?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제가 부자들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IMF 때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봐갖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 얼마나 가리는지 아세요? 저 프리젠테이션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나중에 친해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요거 좀 제가 잘난 얘기 할게요. 그 당시 제가 소장이었거든. 나 소장이 최고다. 어떻게 만나본 사람 중에. 별 사기꾼들 다 오고 어떤 놈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뺏겨갖고 그걸 얘기하고 있더래. 자기 다 읽었는데. 아이 참. 저 책 그런 거 가지도 않고 제 생각을 얘기했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남의 책 뺏겨갖고 그거 갖고 사기치려고 그러면 우습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들도 책 보거든. 정신 받친 사람은. 그렇죠. 경제 신문 다 읽고 어떤 놈하고 오늘 아침에 본 경제신문 갖고 브리핑하는 놈도 있고 순 사기꾼 놈들 아주 와갖고 그 신임 받아갖고 돈 빼가려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친해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낯선 친구다. 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말이 맞다. 난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전 지혜로 받아서 한 거예요, 진짜로.
물론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도 경제 다 보고 다 했지만 그걸 갖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했지. 하여튼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다. 근데 본인이 복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복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자죠. 복 받은 사람이죠. 복 받은 사람 복자라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나는 복자이기 때문에 복을 누린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 못 되면 망한다. 그 증명한 게 누구예요? 롯. 네, 롯이 어떻게 됐어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의 뜻이 뭘까요? 여기? 에덴 동산. 세상에 에덴 동산보다 좋은 데 없죠. 이 정도로 표현했어요. 애굽, 그 당시 가장 풍요로운 땅이야. 전 세계를 이기고 있는 나라. 그렇게 좋은 곳을 바라봤어. 왜? 환경을 보고 이제 택한 것이죠. 롯이 똑똑한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세상으로 보면 똑똑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더 크게 보니까 이게 바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롯은 나중에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완전히 죽어버렸죠. 박살났어요. 그런 거예요. 잠깐 잘 사는 것 같죠? 에덴 같은 이 소돔 고모라. 여기가 어디요? 죄악의 땅.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유하잖아요. 지옥 티켓 끊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자, 세 번째. 12절이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 온 지역이라는 것은 이 좋은 곳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저 가봤지만 유다의 그 광야 있죠? 쉽게 말하면 사막은 자기가 받고 이쪽 물나고 좋은 땅은 다 그냥 족가로서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배짱도 좋지. 그래라. 그리고 그냥 사막으로 들어간 거야. 한마디로 해서. 유다광야는요 없어. 사막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산은 산인데 사막은 아니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죠. 환경에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은 내가 있으니까 환경이 변한다. 아멘. 지금 보세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죠? 유대 민족이죠. 돈, 권력, 정치, 뭐 학계, 정계 다 그러죠. 유대 땅에서 석유 안 나요. 한 방울 안 납니다.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란, 뭐 석유 펑펑 나요. 잘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왕족만 잘 살지 일반 시민은요 완전히 거지야.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가보면요 지금요 곡물이 자라갖고 그 곡물을 유럽에다 팔아먹어요. 물 한 방울 안 나는 그 사막에서 곡물이 자라서 곡물이라는 거 곡식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 팔고 그 곡물 팔고 이스라엘 곡식이 최고예요. 유럽에서 비싸게 팔아먹어요.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여러분 환경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다가 목매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계산해 넣으면 그대로 돼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부자가 될 나라가 아니에요. 가보세요. 나 같으면 거기 살라도 못 살아. 물도 그지같고 물이 없어. 사 먹어야 돼. 네, 없어요. 그래서 물 하나는 저쪽에는 포도즙을 만든 거예요. 주가 아니고. 근데 이제 즙도 오래되면 이렇게 취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코올 일부러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복자는 말씀을 선택한다는 거죠. 환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말씀을 선택하고 산다. 그럼 복자 아닌 사람은요? 환경을 선택한다. 환경을 선택한다. 하나님 대신에. 이해되시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환경을 선택하는 게 똑똑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뭐라고 그러나 자원이 많다고 잘 살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자원이 개판 있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여러분이 아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사회복지회는 거기 나라 거지 같아요. 겨울이 막 얼마나 추운지 옷을 막 몇 겹으로 껴입어야 되고요. 오히려 좋은 저 필리핀도 가봤지만 뭐 이런 나라는 걱정이 없어. 얼어 죽을 걱정이 없어. 근데 거지같이 살아요. 아프리카 막 이런 나라 거지같이 살아요. 아프리카 자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옆에 가면 사자도 있고 토끼도 있고 잡아먹을 거 많고 뱀도 있고. 근데 못 살아요. 사람이 문제니까. 아프리카 전체가 못 사는데도 잘 사는 나라 있죠? 요하네스버그 거기 그쪽에 그 만델라 있는 나라 그 이름 뭐였죠? 네, 그 나라만 잘 살아요. 그 나라 복음이 들어갔고 그 이름 뭐였지? 그 신기하죠? 지도자를 잘. 네, 지도자. 사람이 복되게 돼. 근데 사람은 어떤 때 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질 때 복이 돼요. 복의 근원하고 접촉이 돼야지 복을 받는 거지. 자기가 막 물론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이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 없이 잘 되는 나라가 국가적으로도 없고요. 신기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해서 되지만 큰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요. 이게 성경에 벌써 이 3,500년 전, 4,000년 전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죠? 그럼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막 환경 탓하실 필요 없어요. 환경 때문에 안 됐다. 누구 때문에, 부자 때문에 안 됐다. 상관없다니까. 진짜로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받는 복으로 가지면 그게 더 낫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증명했고 이스라엘이 그걸 증명했고 베네수엘라인가요? 여기 지금 요즘에 증명하고 있죠. 빵 하나 먹으려면 요만한 거 빵 하나 먹으면 돈을 막 이따만큼 싸가야 되는데 10배 정도 싸가야 되는데 돈을. 그래서 돈으로 뭐 가방을 만든대나? 이해가 안 돼요. 돈으로 가방을 만들어갖고 팔아먹는데 나 이해가 안 돼. 돈 가치 얼마나 없는지. 근데 그 나라가 왜 가난하냐? 석유가 너무 잘 나서. 신기하죠? 재벌도요 너무 돈 많이 가졌는데 잘못되면요 그것 때문에 타락해갖고 완전히 박살나요.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12절인가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러. 소돔이 그 제일 좋은 환경에 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없이 부자 되면 뭐가 된다고? 악한 죄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싸리 하나님 없으면요 좀 가난하게 사셔야 돼. 아니면 그렇게 큰 죄는 안 져. 근데 하나님 없이 부자 되잖아요. 이건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인데요. 왜? 이 두려운 게 없거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함부로 못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영원의 생명책에서 심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함부로 못하지. 근데 이게 없으면 브레이크 없어지는 인생이 되면요 이건 진짜 인간 이하가 돼요. 진짜 요즘 선진국들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간이야 됐죠? 그 좋든 유럽이 완전히 인간이야. 미국 인간이야. 마약을 합법화하지 않나, 도박을 합법화하지 않나, 뭐 이제 뭐 낙태, 동성애, 뭐 말하기가 너무 더러워갖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근데 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권이래. 이런 하나님 없이 인권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인권이라는 건 누군가 주셔야만 있는 거예요. 받아야만. 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성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저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이나 개랑 뭐가 틀려? 동물이라며? 동물을. 동물끼리 왜 어쩌라고? 개도 시민권 줘야지. 같은 동물이라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니까 개하고 다른 거고 소하고 다른 거고 말하고 다른 거지. 진화론에는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뭐 똑같고 개랑 똑같다며? 그러면 인권 개한테도 인권 주고 서울 시민권 주고 그래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순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게 먹히는 세상. 왜? 진리를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그 좋은 환경이 지옥 가는 티켓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개하고 결혼하는 여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많고 이게 막 너무 더러워서 얼마 전까지 말을 못했는데 현실을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가르쳐 드려야 돼. 인터넷 보세요. 기절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죄악 중에 죄악인데 그걸 보고 인권이래. 그리고 또 잘한다고 또 언론에서는 막 난리를 쳐. 안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방언약, 돈, 재물, 갈등 생기다 어떻게 해요? 불신자와 성도에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야 돼. 왜? 영광 가림으로 하나님께.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을 받고 웬만하면 양보하세요. 왜?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면요, 환경보다 하나님 더 크신 걸 아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 세 번째, 복은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한테 오니까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환경을 선택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네, 이런 사람이 복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자, 여인 씨,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잡고 주의 의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